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더욱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전신갑주의 모든 것들 이제 하루씩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상고하고자 하는데, 먼저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가 뭐냐? 전신갑주는 무장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10절과 1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는 강건해지고 영과 육에 강건해져서 어떻게 하려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도록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착용하고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6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터인데, 이제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순서지에도 보시면 하나하나씩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가 사실 우리가 착용해야 할 6가지 전신갑주고요. 이제 더하기 이제 보너스로 기도와 간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순서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순서를 보시면 허리띠를 차고 진리 허리띠를 채우고 의의 호심경, 순서지 앞에 보시면 어제도 봤지만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허리띠를 띄우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간다. 이게 이제 순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이 복장은요 사실은 로마 군단, 로마 군사들의 복장과 거의 흡사한 겁니다. 그들을 잘 보면서 이것을 연구하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영감을 받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 날 이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할 터인데,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이 허리띠를 진리라 표현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했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허리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도 허리띠를 저도 이제 착용하고 있는데, 허리띠는 몸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겁니다. 중앙에 있다는 것은 처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 몸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몸의 중심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나 이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물론 로마 병정들을 보면서 그 모습들, 어떻게 군복을 착용하는지, 갑옷을 입는지 착용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기술했지만, 처음에 이 진리의 허리띠라 쓴 이유는 단순히 그런 로마 군사들이 이 갑옷을 입는 순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두른다. 공의와 성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을 띠로 삼는다. 이 띠를 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허리띠를 두르시고 성실로 띠를 삼는다. 하나님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전신갑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당시 로마 군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저들이 강한 제국을 이룬 것처럼, 저 군대가 강력한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무장하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영감을 받아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의 허리띠를 하나님께서도 두르셨다는 겁니다. 공의의 허리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뭐냐? 단순히 로마 병정의 그 모습을 따라서 영적으로 그렇게 무장하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입은, 우리가 짓고 취해야 할 전신갑주는 원래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갑옷이 아니라 로마 군인의 갑옷과 같이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 어느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그런 갑옷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우리가 취해야 할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으신 전신갑주, 갑옷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 모습이지만 로마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들을 보면,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이 갑옷들을 입고 이제 창검을 가지고 싸울 때는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입은 옷만 봐도, 갑옷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을, 계급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병사, 일반 군사가 입은 갑옷은 굉장히 가볍죠. 허술합니다. 사실 이 철 같은 것들이 많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직급이 올라갈수록 장군으로, 총대장, 지휘관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장신구도 붙여져 있고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옷만 봐도 이 사람이 일반 병사구나, 아니면 지휘관이구나, 최고 대장이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 병사가 최고 지휘관, 최고 대장의 갑옷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장군도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일반 병사에게 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장군은 장군의 갑옷을 입고 병사는 병사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최고 지휘자, 최고 대장은 자기의 갑옷을, 화려하고 멋지고 튼튼한 그 갑옷을 자기가 입지 병사에게 내어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최고 대장의 갑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갑옷을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외에도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군이 뭐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군은 수많은 군대, 모든 군대를 일컫는 말이죠.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군대,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세상 어느 군대도 맞서지 못할 그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지휘하신 하나님, 총대장 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입으신 갑옷을 오늘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 이것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갑옷은 뭡니까? 전신갑주는 뭡니까? 그저 세상에 있어서 군사들이 입는 그런 갑옷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 로마 병정들, 로마 군대가 입는 그런 갑옷과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어느 군대도 능히 대적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 갑옷은요, 사실 우리가 영화 봐도 갑옷을 입었다고 모든 것을 다 막습니까? 아니에요. 칼로 이렇게 쓱 하면 다 죽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 갑옷을 진짜 모든 것을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갑옷을 입고 우리가 무장한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한다 해도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단 하나 그 마귀의 관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모든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신갑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당시였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그러나 가장 강한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과 대적하고 있는 아람 왕이 지휘관들에게, 부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너희들은 힘을 합쳐서 왕만 죽이라. 아합 왕만 죽이면 된다. 왜? 왕만 죽이면 전쟁은 끝나기 때문에, 최고 지휘관을 죽이면 그 병사들은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왕만 노리고 왕만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도 아합 왕이 이 첩보를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꾀기를 내기를, 자신의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적들이 왕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의 옷을 입지 않으면 자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왕을 찾지 못해서 왕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혼란한 그 틈을 타서 이제 역전을 하려는, 그 틈을 타서 전쟁에 승리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아마도 나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막 덤벼들자 나는 아합 왕이 아니다, 막 그렇게 소리치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적들이 아합 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심코 아람 군사 중에 하나가 활을 들어서 적들을 쐈는데, 뭐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 쏘지 않았겠습니까? 그 화살이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고 있는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갑옷 솔기는 뭐냐? 갑옷에 벌어진 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틈을 뚫고 와서 화살에 맞아서 결국 아합 왕이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도 결국 그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무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적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 혼자 한번 해보리라,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자, 그러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이 수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러나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골리앗은 굉장히 큰 거인이고 창과 단검으로 무장한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거기에 참전하지도 않았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던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이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자신의 왕의 갑옷을 벗어서, 아마도 다른 갑옷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다윗에게 입혀서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참 그 모습도 우습지요. 이스라엘 군대에 장수가 없어서, 골리앗과 맞설 싸울 장수가 없어 어린 손이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그 어린 소년에게 왕의 갑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아직 어려서
왕의 갑옷이 사울은 좀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왕의 갑옷이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입고는 도저히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어떡하죠?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원래 목동의 모습,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나 뭘 가지고 갑니까? 목동을 일할 때, 양들을 칠 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리고 물맷 돌, 그것만 가지고 달랑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창과 무쇠 갑옷으로 무장한 거인 장수 골리앗이 서 있고, 상대편에는 아무런 보호 장비도 갖추지 못한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혀 싸움이 되지 않은 싸움이죠. 자, 그러나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하죠.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완전 무장하고 나오지만, 너는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그 다윗이 취한 것,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갑옷을 입었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맷돌, 이거 별거 대수롭지 않은 무기예요. 허리에 차고 있는 지팡이, 늑대 쫓을 때 사용하는 거지만 이 장수, 노련한 거인 장수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무기예요. 그럼 다윗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른 무기는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인 장수 골리앗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 자기의 힘으로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들리니 진리를 품은, 진리를 의지한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다 해도,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다 해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 소리 들린 것도 물맷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세우고 있다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죠. 사단 마귀와 싸울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나아가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능히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동여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죠. 또 진리의 허리띠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먼저 앞서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진리는 또 뭐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허리에 동여맨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허리에 둔다는 것은, 두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그 피 묻은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강력한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그것들과 싸울지라도, 악한 영들과 싸울지라도 우리가 능히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나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의미이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도전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